성경 말씀 찾아서 읽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40절부터 51절까지 일단 40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고 나머지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거역하며 그를 슬프게 한 적이 몇 번인가. 아멘. 시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 이렇게 출애굽 당시의 내용들을 살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중요한 깨달음의 시간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는 더 명확하게 명백하게 교훈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훗날에는 이걸 사건으로 이렇게 쭉 기록해서 서로 공부도 하고 어떤 점들이 부족하고 어떤 점들이 기억해야 할 만한 일들인지를 알게 되지만 그 당시 특히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더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되게 그야말로 불순종한 그런 사례가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계속 진행되는 것. 오늘 본문도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반을 하고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런 반복에 대해서 계속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교훈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방금 읽었던 40절을 이렇게 다시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몇 번이 있는가, 몇 번인가 이렇게 질문 겸 많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광야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길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거역했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 여기는 슬픈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슬프게 한 적이 몇 번 있는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죠. 사실은 40절과 41절 바로 밑에 보면 거듭이라고 한, 왜냐면 이제 40절에서 몇 번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횟수로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게 거듭 이렇게 표현된 건데 여하간 인생 살아가면서 특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셀 수 없이 많이 거역하고 그분을 슬프게 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꼭 횟수를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듯이 41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40절부터 몇 가지 단어를 이렇게 거론해 보면 거역했다, 슬프게 했다, 그 다음에 41절에 시험했다, 그
그 다음에 41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이 내용들이 각각 다른 단어들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의미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이 용어들은.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용어가 없죠. 거역한다, 슬프게 했다, 시험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야말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광야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자주 패역한 삶을 살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4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다 망각했다는 거죠. 자기들을 원수에게서 구해주신 날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들은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날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날을 기억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죠. 그 날을 그 절기를 일컬어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까먹을 수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유월절 같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구원받고 한날 한시에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또 우리는 약간 이슬에 옷이 천천히 젖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날의 우리들은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예 우리가 지금 명절을 지내는 것처럼 설날, 추석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6월절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이 딱 정확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42절에 40절, 41절을 지나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패역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구원받은 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이집트인들에게 베풀었던 10가지의 재앙을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억을 못할 수가 없죠. 너무 거대한 사건이고 너무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론 달력을 따져야 되겠고요. 이들도 달력을 따져야 되겠죠.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거야말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인데 그걸 42절에 근거해서 보면 그의 능력을 기억하지 않고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신 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보면 기억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망각해서 자주 까먹었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수동적이지만 기억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았다 이 표현 자체는 되게 적극적인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40절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면 그를 거역하고 그를 슬프게 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조차도 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 그런 패역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냥
인간 이하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처럼 오늘날 본인이 세례받은 날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정도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다 뒤집혀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와서도 만일 광야에서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42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드러내는 거죠.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르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배반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용서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고 패역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응당 감정적으로 대하셨다면 그들을 전부 멸하시거나 패망하게 만드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43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때 이집트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소환들에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또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때에는 매우 엄격하신 하나님이시죠. 심판하거나 야단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3절 그리고 40절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대조해서 보면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지금 배반하고 있는데 또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생각으로 기적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니까 이분이 도대체 속이 있으신 분인가? 자존심이 없으신가?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 연속극을 보면 아들이 어머니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을 하는데도 또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밥을 짓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나가서 돈을 빌려온다거나 그 참 답답한 그런 일상들을 연속극에서나 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지 또 그 자녀들을 위해 밥을 지어 준비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40년 동안 끊이지 않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잖아요. 물이 없다 그러면 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게 이제 43절 방금 읽었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뒤에 51절까지 계속될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더 살펴봅니다. 44절입니다. 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 이집트인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하셨으며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는 거죠. 모든 물을 다 피가 되게 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재앙이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물을 못 마셔야 되거든요. 이집트 전역에 이집트 사람들만 못 마시게 되는 건 아니니까 원래의 근원 그 나일강 자체가 이집트인들에게는 어머니 강 자기들의 젖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신이면서 동시에 먹을 일종의 생명의 물이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부정시키는 거죠. 피로 변하게 하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10가지 재앙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곤란을 당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했던 그 지역에는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이집트인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처음 재앙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셨던 거죠. 굳이 장자의 재앙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반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패역하게 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런 식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45절, 46절, 47절 연결되면 전부 다 비슷한 내용이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7가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파리 떼를 보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이게 끔찍한 일이죠. 파리,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뭐 예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개구리나 메뚜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친근한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종의 곤충이기도 하고 파충류이기도 하고 뭐 파리도 한두 마리 있을 때에는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여기서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건 파리가 떼로 있는데 이건 뭐 보통 떼가 아니죠. 뉴스에 가끔 보면 수질이 오염되거나 해서 어떤 지역에 가면 날파리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빨래해도 안 되고 마실 물이나 이런 데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집트 백성들은 어느 한 마을이 아니라 이집트 전역이 지금 파리떼로 들끓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파리, 개구리, 메뚜기 전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따로 다룰 필요는 없고요. 이게 때로 나타나는데 그냥 우리가 셀 수 있는 정도의 때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때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파리, 개구리, 메뚜기 이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신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게 가상으로도 만들어지지만 이집트 사람들이나 혹은 그 고대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동물이나 이런 곤충들의 모양을 따서 신의 모양을 그리거나 형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설 같은 속에도 이런 파충류나 곤충들이 신으로 환생하거나 다시 신이 되거나 신의 모습들로 묘사되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마치 인도 사람들이 소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소가 다 지나갈 때까지 오히려 사람이 기다려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이게 신격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때로 몰아오게 하고 결국은 너무 두려우니까 이걸 다 없애달라고 하죠. 결국 자기들이 섬겼던 신의 현신 같은 건데 그걸 결국 모세에게 거짓 약속을 하면서 이번에 도와주면 반드시 너희들 나가서 제사 지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모세가 이것들을 다 처치해버리죠. 근데 사실은 결국은 자기들의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처단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이집트인들이. 그러니까 되게 모순적인데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꾸 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직접 당하고 있는 이집트인들이 있고 그걸 두렵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제정신을 차리고 있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낼 수가 있겠죠. 당하는 게 이집트인들이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46절은 조금 다르죠. 메뚜기를 보내서 농산물을 먹게 하고 농토를 해치게 하셨다. 이제 마실 물도 못 먹다가 이제 그 물에 대한 피로 변했던 게 해제되기도 하고 하나씩 심각하게 다가왔다가 해제되곤 하지만 메뚜기를 다 날려버린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 하더라도 이미 해쳐진 농산물이나 손상을 당한 가축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됐을 때 그걸 중단했을 땐 다시 물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메뚜기를 통해서 죽은 농산물이나 농토, 그 다음에 뒤에는 동물들까지 다 죽잖아요. 48절에 가축을 우박으로 그들의 양떼를 벼락으로 치셨다 하니까 이런 거는 손상당하면 한두 주 안에, 그리고 그쳤다고 해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금야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근간도 깨뜨리시고 이들이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다시 힘을 차리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배반, 패역을 일삼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오면 메뚜기를 보내 그들의 농산물을 먹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집트인들은 이제 먹을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농토를 해치게 했다. 토지가 제대로 돼 있어야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생산물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농토까지 해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이게 땅이 중성이 되든 산성이 되든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땅도. 그런데 이렇게 메뚜기나 곤충들이 한 번에 죽게 되면 그 땅 자체가 알카리성으로 중성이나 알카리성으로 되질 않고 산성이 되거나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배변된 걸 가끔 토양에다가 섞어서 일종의 식물들을 잘 자라게 하는 원료로 쓰긴 하지만 그게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패되고 독성이 생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양이 만약에 메뚜기도 그렇고 적당한 양이 죽어서 그게 썩으면 농토를 더 풍요롭게 하지만 그게 온 천지에 다 썩게 되면 농토 자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농토가 망가지면 금방 심을 수가 없겠죠. 한번 훼손된 농토는 2년, 3년씩 훼손된 상태로 저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내에는 이집트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처음에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면을 모르는 거고요. 47절입니다. 그가 우박으로 그들의 포도나무를 죽이시고 서리로 그들의 무화과 나무를 죽이셨고 적당한 열기가 있어야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거거든요. 한기, 냉해가 들면 다 떨어지면서 이제 삭게 되죠. 우박이 떨어져서 포도나무가 전부 다 알맹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해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나무를 죽였다고 표현됐으니까 아예 과실뿐만 아니라 나무를 죽이고 서리도 냉해가 오니까 결국 나무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 나라는 더운 나라인데 갑자기 눈이 오거나 영하가 되거나 서리가 갑자기 왔다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들인 거죠. 이집트인들이 10가지 재앙까지 갔다는 게 전 놀라운 게 여기 이 재앙들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특별하지 않은 재앙이 없어요. 평생에 우리가 한 번 볼까 말까 하잖아요. 여러분 우박은 가끔 보죠. 그런데 그게 온 국토를 다 우박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알맹이 굵은 우박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냥 뭐 엄지 손가락의 한 마디 정도 되는 것까지도 저는 본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전국을 강타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국지적으로 어느 지역에. 근데 여기는 지금 전국형인 거잖아요. 이집트 전역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번 하는 거죠. 우박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일생에 있어서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데 그걸 10가지를 경험하면서도 이집트 백성들도 결국은 바로 왕이 대표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 보면 그거 참 놀랍죠. 근데 그걸 관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낯설기는 매한가지죠. 이런 걸 어디서 봤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뭐 정기적으로 이들 앞에서 무슨 장기자랑을 하실 일도 아니고 갑자기 우박이 이 정도로 내리는 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놀랐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과 놀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내 배반하고 있다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40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게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도 여전히 그를 거역하고 그를 슬프게 하는 게 우리의 특기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다. 49절입니다. 무서운 분노를 이집트 사람들에게 쏟아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시며 벌하는 사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를, 그건 이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그야말로 노예로 만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가 거기에 다 녹아.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났고 못되고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혼을 내더라도 누가 혼을 내야 되죠? 내가 혼을 내는 거죠. 가끔 버릇없는 아이들의 그 부모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교훈하려고 하면 왜 내 새끼한테 그러냐 하는 것처럼 버릇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걸 혼내는 건 하나님 몫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가 노예로 삼아서 40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다음 순간에 망각하고 범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78편은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50절 보면 그가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셨으니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셨다. 황충의 재앙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병들 혹은 다양한 이 짐승들이나 생명체 피조물들로 거역하게 만들어서, 이집트를 거역하게 만들어서 초토화시키는 것을 50절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가장 대단한 건 51절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장남을 죽였으니 이들은 다 함의 자손들이었다. 함의 자손들, 함의 후손들이라는 말을 왜 여기다가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선한 것도 오랫동안 기억하시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되고 죄가 있는 자들에 대한 것도 끝까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벌하시는데 하나님 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이 나온다는 건 아담으로부터 또 노아까지, 노아에서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와서 후손들이 늘어날 때 거기서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출애굽 당시로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집트는 그 원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고, 쓴 뿌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51절을 보면 이집트의 모든 장남, 장자의 재앙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장남을 죽였다. 문장은 간결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흐름이나 전체 내용 자체는 굉장히 무겁고 두려운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이집트인들의 가정에만 장남을 죽이는 것, 장자의 재앙이 있는 거죠. 그때 사용된 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위에다가 바르는 행위였지만 믿음 없는 행위하고는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장남이 살아난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를 상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좀 계속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 엄청난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었고, 이걸 주관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면 어떤 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다. 이런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그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 신을 바꿨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잘 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잡아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기초적인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구원을 하시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생으로도 죽은 거죠. 51절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생몰이 된 거고요. 나중에 또 영혼 자체도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40절부터 지금 51절까지를 다루었는데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을 반복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 선하게 자비롭게 인도하시는 걸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오늘도 도우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은 우리 40절 살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거역하며 했을 때 이 광야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 의미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일이 몇 번인가 곱씹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거듭거듭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다가 또 나중에 이런 나라 저런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르면은 적어도 이런 교훈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스스로 깨닫고 되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하나님을 배반하는구나.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초등학생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 결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처럼 아주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한 교훈을 얻고 그 단순한 교훈을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게 진짜 이 신앙이고 진짜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동일한 일을 매주 끊이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하고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까? 목숨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 속에서 경건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복잡하지 않고 더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외면한다고 하면 여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모쪼록 이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자비로 그들을 대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기 그지없지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달라고 끝까지 선하게 우리들을 붙잡아 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죄 앞에서 나약한 자들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비록 너무나 큰 문제들은 아닐지라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자녀들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